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그분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예수님에게 나왔던 부자 관원이 있었죠. 예수님에게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질문은 영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는데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건 그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알지 않느냐? 십계명으로 답을 주세요. 그러자 이 답을 들은 부자 관원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으셨죠? 교회 오래 다니셨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라고 하는 얘기가 주전 1세기부터 이 유대인들은 12세에서 13세 정도가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이 성인식을 할 때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언약을 지키는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까지 나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네가 율법을 다 따라 살고 있구나.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던 부자 관원은 흔들립니다. 성경은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요구는 재산을 팔라라는 것에 액센트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요구의 강조점은 나를 따르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인데 그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부자 관원의 질문,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진지한 질문 같지만 그의 종교관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가 그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신뢰, 삐뚤어진 자기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은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의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자 관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노력과 수고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선함과 훌륭함을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그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약 구원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나의 선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생이라는 게 주어진다면 그래도 나같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부패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해보면 예수를 믿지 않겠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고, 구원이라는 게 진짜 존재한다면 나의 유능함으로, 나의 성실함으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완벽함으로, 물론 절대적인 완벽함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완벽한 모습으로 그 구원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 믿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겠죠. 로마서를 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죠. 이방인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똑같은 선언을 하는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의 시작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우리는 심판 안에 놓이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 놓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뿐이죠. 구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주어진 율법이 부담스러운 행동 규범, 규칙, 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지키기 힘든 규칙 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걸어야 되는 삶의 길이 율법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기억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이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삶의 길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삶의 길에서 벗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삶의 길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제물의 피는 단순히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배로운 보혈, 그 보혈을 보여주시는 그림자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무력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보시겠어요? 9절 말씀 읽어주세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으로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죄에 붙잡혀 있다, 죄의 노예가 됐다,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죄에 묶여 있다,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 아래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죄는 파괴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죄라고 하는 불순조가 불법으로 파괴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죄 아래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고통스러울 만큼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10절 읽어주세요.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사람들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자,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죄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죄는 우리의 신분을 파괴해버렸어요. 의인은 없다라고 선포하죠. 이거는 법정의 선거문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의롭지 않다,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신분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또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마음을 파괴해버렸어요.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했죠.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도 죄의 영향력은 파괴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까지도 파괴해 버렸어요. 모두 곁길로 치우쳐서 쓸모없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파괴해 놓았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렇게 내면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속사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망가뜨려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거. 모든 것이 경쟁이고 모든 것이 실투고 모든 것이 시기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죽이고 짓밟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죄의 궁극적인 영향력은 하나님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파괴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얘기를 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영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복하기에 한없이 무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너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공로를 쌓으라 라고 요구합니다. 너의 선함과 너의 훌륭함을 과시하라. 그래서 모든 종교의 요구사항은 do,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요구로 함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노력인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의 훌륭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모든 선하고 의로운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함을 보이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너무 절망스러운 상태죠. 근데 이 절망스러운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열망하시고 갈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열망, 갈망이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실 만큼 깊고 뜨거운 거예요.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 무력하고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또 다른 뭐를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It is done.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는 생명의 메시지가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러울 만큼 절망스러울 만큼 우리가 처해진 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보여준 다음에 은혜의 반전을 보여주는데 21절,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깊게 심어 놓아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 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라고 하는 건 죄가 없는 상태다라고 선포함을 받는 것인데, 판정을 받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완벽한 의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벽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느냐, 무죄함을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죠.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보여주는데 24절과 25절 말씀이거든요. 24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의 몸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랜섬이라고 하는 뜻이죠. 왜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에 묶여 있다, 잡혀 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자유롭게,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몸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 몸값이 얼마냐? 여러분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얼마를 줘야 랜섬을 치를 수 있는 것이냐? 돈으로 치를 수 있는 랜섬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치러야 되는 랜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새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고린도후서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말씀이 뭐하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이 그분의 죽음인 거예요. 그분의 생명값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모르시는 분을 죄가 되게 하시고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죄가 요구하는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단어는 25절에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이름으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단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흠없고 순전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하면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거든요. 그럼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죽게 하는 순간 내가 받아야 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짐승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화목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믿음이 오만하고 배타적이다라는 오해를 받아요. 공격을 받죠. 오직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느냐, 그거는 정말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오만하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왜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죽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속량이 되시고 예수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성과 이성을 겸비한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공허함, 허무함을 채워줄 새로운 영적인 체험,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자기의 무너지고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내면을 지켜줄 고요함, 평강, 이런 것들을 교회에 와서 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갈 수 있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또 다른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실수가 많은 인생들인데 실수를 용납해줄 위로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유능함과 성실함, 상대적인 완벽함을 향해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신적인 존재를 구하며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결국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또 다른 자기 숭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속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의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화평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을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한없이 부패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의 구원을 누군가 다른 사람의 공로에 철저하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앞에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고 자기의 부패함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는 것, 종교를 의지하는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벽함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완전해졌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불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노력이, 어떤 선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합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셨으며, 예수의 죽음으로 망가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꾼 이 로마서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또 들으면서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확인해야 합니다. 꼭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떠나본 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너무 무력하게 전해서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는 말씀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설교 준비를 끝난 다음에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의 속량이 자기를 위한 속량이고 예수의 죽음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나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와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인데, 아직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결신의 시간이 다가오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내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남편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있고, 부모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이 있고, 습관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부패함이 있고,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영적인 무력함이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셔서 나를 속량하셨고,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길이 열려 있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그 예수를 향한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한 번도 없었다면,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백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사실은, 나는 이미 그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그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그렇다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지만 신앙은 시작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이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었다면 나는 복음에 합당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한, 나는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 앞에 내가 반드시 붙들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미 들었고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들을 필요가 없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내가 주님과 주님의 제자로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을 바꾼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 앞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언정 모르지만 내 인생은 바꿀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무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오늘이 예수께서 간섭하시고 예수께서 충만하시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오늘이 아니라 무력하고 아무 의미 없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셔야 합니까?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결단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헌신하셔야 합니까? 오늘 그 결단이 여러분의 신앙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